가까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 큰 회사의 사장이 시급해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공장장을 만나가지고 그 시급한 일을 갖다 이제 풀려고 했는데 그 공장장의 세크레터리가 그 공장장 그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미팅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세크레터리를 제치고 이제 들어가서 그 공장장 그 사무실 문을 싹 열고 들어가려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하면서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려진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공장장을 본 것입니다. 공장장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지켰습니다. 공장장은 누가 뭐라 해도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근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때도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9절 말씀을 딱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일한 노고 수고함이 무슨 이득을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일한 보람과 그 성취감, 또 돈을 벌었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게 전부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는 일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냐 생각해 보면은 주의 뜻대로 선하게, 기쁘게, 온전하게 드렸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넓게 풀어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전제 아래, 하늘 아래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모든 일에 기한을 두셨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이라는 건 노고 아닙니까? 노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단 말을 해요. 그렇죠? 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직장인지, 주를 섬기는 일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그 표현에서도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포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다시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독교 영성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 영성의 책을 많이 쓴 그 헨리 나우엔 분이 그 테레사 수녀를 인도에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데, 그 헨리 나우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테레사도 유명하잖아요. 그분을 딱 만나서 한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성직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간략하게 말을 했는데, 하루에 1시간 당신의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당신 알기에 잘못된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책에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는. 근데 이 헨리 나우나 저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프레셔를 뭐냐면은 경건하고 영적이고 그러한 이제 압력이 있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경건하게 성직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의 질문은 그렇잖아요. 당신이 모든 일을 하는데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괜찮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장일, 집안일, 자녀 보는 일, 장 보는 일, 누구를 돕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일, 모두 해 아래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셨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 일들은 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느 것이 주의 거룩한 일이고 어느 일을 통해서 더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나 집안일 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좋은 일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좀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부도덕하거나 악한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살펴보면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로 어떤 일이든 드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웃에게는 어떠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갈등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먼 베트남 땅까지 왔느냐?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네. 그 신세 타령 이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나는 그냥 그 힘쓰는 일, 힘든 일 한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바랍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켓이나 조그만 가게를 하면은 운영을 하면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컴퓨터 회사나 보잉 그 비행기 만드는 그 회사 들어가면은 회사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죠? 근데 솔직히 따져 보면은 다 장사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세일도 하면서 많이 팔아야지 이득이 남는 거 아닙니까? 장사예요, 장사.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장사는 이득을 얻으려고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일이다 그래요. 그 세상에 어떤 일이든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으면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일하고 수고함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과 같이 실력과 능력을 두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오래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배우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오늘 또 일 나가야 되는 거 힘들어. 그렇죠? 저 사람은 잘 나가는 나는 이게 뭐야? 계속 비교하며 그런 잘못된 가치관, 그 잘못된 과거의 세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니까는 내가 지금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게 세 등분해서 제가 말씀 나눌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세 부분을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개인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일은 아름다운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만 잘할 수 있고 여러분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모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른 부모가 잘 키울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자녀 양육을 하면은 영광을 받으시냐 돌아보면은 내가 아이를 잘 교육하고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착실히 함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두 번째 부분 보면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어 성경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놔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만족스럽지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비싼 것, 뭔가 계속 찾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 영혼이 충분히 채워주는데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것을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 그게 쏙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비교되고 갑갑하고 언젠가 내가 딱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오고 그러죠.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혹시 내가 어떤 일, 직종 가지고 일하다가 그런 마음, 그 쓸쓸한 마음, 그 낙동강 오리 같은 그런 표현 있죠, 왜? 떨어져 있는, 좀 멀리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지.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때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대로. 다른데 돌아봐서 해결이 안 돼요. 이 공허하고 좀 버려진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좀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 생길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말 하잖아요. 다윗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두고 취해도 이 영혼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 되어지고 왕 되시고 다스려줘야지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 세 번째 파트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트남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그거 우리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과 뜻에 따라 이끌려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꿈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양들 잘 돌보고 하면서 시간 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때였고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일, 하는 일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할 건 아니에요. 진행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는 이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망치질을 삽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 참 멋있어요, 저는. 제 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먼저이다.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꾸준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애쓰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애쓰게 하셨다. 최선을 다하게 하셨다. 그 말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책임을 다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서든 가정일이든 애를 돌보는 일이든 교회 일이든 누구 만나는 일이든 그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주님께 드리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들었죠. 들었는데 두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두부 한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그럼 두부를 많이 사겠구나. 그리고 두부를 막 자르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붙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그 생각이 이제 떠도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냐면은 제가 매주, 여러분들도 매주 이제 점심을 먹지만은 그 음식 하나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혼자 밥 해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그 음식하는 관심을 막 가지면서 어저께는 두부 부침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자르는 생각이 들고 붙이는 생각이 들고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그 점심을 매주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런 걸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니까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저 아직 김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절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음식 하나 밥상에 온다는 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다음 주에 어떤 메뉴가 서브될 건지 알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짜장면 한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사돈이고 팔촌이고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맛있는 걸 하니까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와 탤런트, 성향 다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내가 일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옷을 입고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완전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 그러면은 우리가 힘든 일, 고생하는 일, 또 나가는 일, 어려운 일, 나가서 버스한테 욕먹고 그런 게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이 낙으로 누리라.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을 말하는 우리 삶, 그렇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 끝에 부분 가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즐거워하라는 거죠. enjoy. 이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걸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오는 내용 보니까는 이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내가 준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그 집안일, 애 돌보는 것, 어느 사람 만나는 일, 교회 일,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일 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셨고 직장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말씀대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하셔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또 나가 힘들어. 그 한 사람 만약 여러분 제가 옆에서 따라다니면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해요. 같은 생각으로 보통 일주일 내내. 그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그 일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골로새서 가서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근데 어느 사람 앉아서 얘기해 보면요, 이 머리 돌아가고 이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안 그런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은 가만히 여러분 지금도 앉아 있잖아요. 이 속안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그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 스스로 그 말에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요. 그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은 모든 일이 나의 일이고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의 선물이니까 즐겨라, 그런 말이에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확실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해요. 잘못됨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은 책임 있게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이고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라. 이 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을 보겠다 하신 것이고,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설마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일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전에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라고 큰일 났다. 내가 안 좋은 일만 한 것만 막 생각이 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가보니까는 예수께서 속히 오시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었을 때는 나 심판받고 혼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이 상급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일, 밖에 나가서 직장, 돈 버는 일, 그걸로 우리가 일이라고 규정을 졌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때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결국은 배우자가 제일 먼저고 자녀들이고 가족과 관계된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하나 던지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따라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면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할까? 그 질문만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요. 근데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 충동적으로 이게 욱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 느낌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 뒤에 있는 그 글귀를 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양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 잃은 양을 찾아 나가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는데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죠? 그 부분. 근데 이 영혼 구원하는 일, 길 잃은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렇다고 여러분 일 다 그만두고 그 일에 뛰어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내 눈에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막 몰아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일은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 땅에서 하는 일, 주어진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면 70년, 80년, 100세대가 그러죠. 100세까지 산다 해도 이 땅에 사는 그 기간보다 주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기간 엄청나게 끝없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일을 하셨나 보니까는 30년간은 가정을 돌보셨어요. 그렇죠? 30년간. 그 3년은 그냥 전적으로 주님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인생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10분의 1을. 그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 어느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한번 생각해요. 우리 삶의 하루를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24시간이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 일은 영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하시고 또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생각했던 일과 성경이 말하는 일, 그 개념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 일에 대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 모든 일, 하나님 주신 일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땀을 흘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직장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 그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와닿아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직장 일하고 가정 일을 보고 친구 일을 돌보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땀 흘려 일하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일을 위해서 주께서 부탁하신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시고 가정 일을 주시고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돕게 하시고 교회 일하고 전도 일하고 그 모든 일 주를 위한 것이고 주께서 주신 일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함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